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나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 때도 있고 코로나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을 안위하여 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믿음의 성도로서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위에 정치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당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지 그들 모두가 중심을 잡고 여자가 서로 협치하여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일을 하도록 국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앞장서서 그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일으키다 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칭호를 받던 북녘 땅이 다시 부활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서는 없으며 지하 거인이 더욱더 많아지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코로나 3이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예배가 교회에서나 영상 예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을 들음으로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 주 담임 목사님 입술로 대언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로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여 힘차게 사역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9월도 승리하도록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하루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21절로 본문을 27절까지만 정했습니다. 다 찾으셔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216장이죠. 성자의 귀함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의 십자가
친절한 위로를 미래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 또 장마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참 질병과 재난, 사건, 사고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신혼신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신 은혜,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날도 주님 불담되어 지키셔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고 물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아직도 지구촌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남과 북이 더 아름답게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9월 첫 주를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사랑이 식어져 냉랭해진 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으로 바꾸어 짐승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교회, 좋은 이웃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도 구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행여라도 코로나 이 전염병이 길게 참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는 심령들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단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종교인들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으로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참남하다. 어찌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가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런 종교인들을 피하셔서 지금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복음 사역, 마지막 자기의 사명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느끼시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늘 아끼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을 들려서 이 3남매의 집을 늘 방문하시곤 했던 예수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한나절 길게 하루 정도의 일정이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로 따라 나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그러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급하게 그렇게 아끼고 참 귀하게 생각했던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러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고, 내려오실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 마르다가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뵈면서 한 얘기가 바로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32절 한번 가보세요. 마르다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뭐라고 그러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뢰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예수님, 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안타깝게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르다의 이 슬픔에 찬 토로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귀하죠. 이미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예,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 26절인가요? 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참 귀하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육종이로나 혈통이로나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베드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이렇게 쭉 보면은 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또 신학적으로도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 고백일 터인데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대단한데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귀한 것이지만 아직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현재적인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9절이에요. 여러분 39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문을, 무덤문을 열어라. 옮겨 놓으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미래적 신앙 고백이지 현재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무덤 문을 열으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마르다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자기에게 살아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서도 그거를 현재적으로 받지 못하고 미래적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 몸을 옮기라고 얘기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참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우리는 현재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때때로는 그러지 못한다. 입술로는 지식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현재적으로 나에게 역사되지 않을 때 그 신앙 고백은 나의 삶에 영향력도 능력도 도움도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로던데 따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지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참 늘 성경을 보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하면서 내 말에 청종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반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행여라도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자칫 그것은 바로 형벌과 저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참 지식적인 신앙 고백이 되되 그 미래적이 돼서는 안 되고, 과거적으로 신앙생활을 과거지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적이 돼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소위 말하면 상식, 거기에 나에게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야말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복하고자 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아니, 범람하는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다 떠내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놓자마자 흐르던 물이 딱 멈춰 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엿새째 되는 날은 6번, 7번을 돌고, 그리고 돌자마자 끝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 점령 작전이요, 전술 전략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참 의도적인 불신앙은 아니지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참 귀감이 되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100% 합당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 응답하지 않아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현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셔도 우리는 미래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항상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발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엮어가야 되는데,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그런 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도외시해서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되는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슬람 교도들의 극단적 광신적 행태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갖는 내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9.11 테러 때 비행기를 몰고 그 큰 빌딩에 비행기 차체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테러를 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어떤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영원한 이슬람교들이 갖는 내세관. 그 내세관은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참 그 아름다운 보상, 그들이 정말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가장한 복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기꺼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10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검투사들에 의해서 팔다리가 잘려서 죽은 사람,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인 사람, 물려 죽인 사람, 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속에서 다 같이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의 죽음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기쁨과 소망이 어린 눈으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이 아니라고요. 참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천국 입성을 위한 환송식이에요. 슬픔의 곳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 이 능력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참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오히려 그분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나니,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자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마스크 써서 잘 이 의사 전달이 안 되겠지만 인사 좀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참 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의 신앙 고백이 현재적이지 못하고 미래적 신앙 고백으로 되었다는 아쉬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현재적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단단히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내게 임하는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참 천산의 생축들도 또 우리 모두의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 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맡겨준 것들 관리하며 사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거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또 여러 참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무쪼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행복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손을 대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 또 우리들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장로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부하고 청년부는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바른 성교육,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세미나가 6층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개인 위생과 방역에 늘 조심하시고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고한동 청년 감사 생일 감사로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 손자고 우리 아들이 귀한 선물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한 번도 이제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못 받아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월 8일이 되면은 딱 6개월이 됩니다. 너무 늦게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리 데리고 올라오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가정에 축복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원초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올곧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우리 누나 가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